할렐루야. 하나님의 기뻐하심으로 뜻을 정하고 결단하여 기도하는 소원마다 풍성하고 선한 역사가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옆에 계신 분 같이 축복 인사를 나눕니다. 기도로 승리합시다. 시작. 기도로 승리합시다. 아멘. 참 계절이 신기한 게 어젠가 입추가 딱 끝나고 나니까 공기가 다르지 않아요? 저만 느낀 건가? 아침에 습도가 딱 떨어지고 확 바뀌는 걸 이렇게 느끼게 됩니다. 그만큼 여러분 1년의 모든 절기가 아무리 뜨거워도 또 때가 되면 또 가을이 눈앞에 또 이렇게 다가오는 것을 이렇게 보게 됩니다. 여러분 앞에 지금 놓여진 문제들이 뜨거운 폭염과 더위 속에 지쳐서 허덕이는 것 같을지라도 주님의 성령의 바람이 불면 이 모든 권세들이 밀려나가서 여러분 삶 속에 광명한 빛이 선한 주의 역사가 시작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주의 말씀 고린도 후서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 번 더 새 힘을 얻고 승리하는 여러분의 기도가 되시길 바랍니다. 말씀의 제목 같이 나눕니다. 살 소망이 끊어질지라도. 아멘. 세상을 살다 보면 많은 분들이 살기 힘들어요. 어떤 분들은 목이 메이거나 눈물 짓는 것을 볼 때가 있습니다. 살 소망이 없어질 때가 있어요. 아무리 힘을 써도 잘 안 되고 길을 찾으려고 해도 길이 안 보이고 낙심 가운데 지쳐서 쓰러질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그러다 보니까 입에서 나오는 말이 이렇게 사느니 차라리 죽는 게 낫겠어요 라고 말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1908년에 어느 한 청년이 살기가 너무너무 힘들고 견디기 어려워서 그냥 죽기로 결심을 합니다. 그래서 높은 건물에 올라가서 거기서 뛰어내리려고 준비를 했는데 땅에 떨어질 때 너무나 아플 것을 생각하고 포기를 해요. 떨어져서 그 아픔이 얼마나 클까를 생각하니까 용기가 나질 않아서 그걸 접습니다. 그리고 집에를 들어갔어요. 그리고 목욕탕에서 자기 허리띠를 풀러 목을 메고 의자 위에 올라갑니다. 그리고 발로 의자를 뻥 찼어요. 이제 난 끝났다 하고, 그리고 모든 걸 마무리 지려고 했는데 그만 이 허리띠가 워낙 먹고 살기 힘들다 보니까 낡아가지고 목에 있다가 툭 끊어져서 그냥 뚝 떨어져 버린 거예요. 그래서 대번 입에서 나온 말이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하마터면 숨 막혀 죽을 뻔했네. 그런 거. 하마터면 숨 막혀 죽을 뻔했네. 그러고 다시 정신을 차렸어요. 그래,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지라는 생각이 갑자기 번쩍 드는 거예요. 내가 죽을 힘을 다해서 내가 살아야 되겠다 하는 마음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열심히 다시 자신의 인생의 계획과 꿈을 바꾸어서 20세기의 유명 피아니스트가 되었는데, 그 사람이 폴란드의 로지에서 출생한 피아니스트 아우투스 루인스타인이라고 하는 인물입니다. 그때 죽었다면 그의 주옥 같은 작품들은 이 땅에 남아있지 않았을 겁니다. 근데 그 청년의 그의 꿈과 계획을 바꿈으로 인하여 훌륭한 음악가가 되어서 수많은 사람들의 마음에 감동을 끼치는 그런 예술가로 변화가 됩니다. 그 한 사람만의 이야기일까? 인생을 살다 보면 죽을 것 같은 순간에 자신의 생각과 인생의 방향을 새롭게 다짐하고 결단하여 변화된 사람들은 너무너무 많습니다. 목회자들 가운데는 없는 줄 아세요?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 중에는 없을 줄 압니까? 아마 여러분도 그랬을 거예요. 매일같이 죽겠네 그런데 안 죽고 여기 앉아 있는 걸 보면 여러분의 인생과 꿈도 하나님께서 놀랍게 섭리하실 것을 기대하고 품기를 축복합니다. 옆에 계신 분 한번 인사합니다. 안 죽고 산 것이 축복입니다. 시작. 아멘. 한신대 학장을 역임했던 김정준 목사님, 그의 간증문을 좀 읽었습니다. 그분이 한때 중병을 앓았어요. 그래서 죽음까지 생각했던 분입니다. 이렇게 힘들게 살 바엔 죽는 게 낫겠다. 그분이 나중에 지난 과거를 회상하면서 어렸을 때 성장기 때 있었던 이야기를 합니다. 중학교 3학년 때 폐결핵을 앓았습니다. 대수롭지 않게 여기고 그냥 공부 열심히 했어요. 연희 전문학교를 나와서 일본으로 유학을 가서 도쿄 신학부에서 졸업을 합니다. 귀국하여서 경동도에서 목사 안수를 받았어요. 그리고 목회를 시작하는데 그때 그 결핵이 악화가 돼서 중증이 될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결국 목회를 더 할 수가 없어서 마산 결핵 요양소에 입소하게 됩니다. 그리고 거기서 생각합니다. 나는 이제 여기서 죽겠구나. 왜냐하면 그가 배치받은 병동이 어디냐면 당시에 결핵을 앓고 그 병동에 들어가면 다 죽어나간다고 했던 6급 환자 병동에 그가 입소하게 되는 겁니다. 심지어 그 폐결핵이 어디까지 전이가 되면 장결핵까지 전이가 되어서, 결핵이란 병은 사실 잘 먹어야 빨리 회복이 되는데 잘 먹을 수도 없는 게, 먹으면 장에 이미 이상이 생겨서 그대로 다 설사를 합니다. 먹는 대로 다 아래로 쏟아내니까 몸이 배견할 길이 없는 겁니다. 어느 날 담당하는 의사분이 진단을 하고 결과를 내립니다. 환자분은 앞으로 3개월밖에 못 살 겁니다 하고 이야기를 한 거예요. 갈수록 청천벽력입니다. 살 길이 도저히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유서를 씁니다. 나는 이제 이렇게 끝나겠구나 하고 유서를 썼는데, 유서를 쓰고 그것을 주변에다 알리니까 주변 사람들이 위로할 줄 알았어요. 근데 이 사람은 이제 죽을 사람이라고 다 냉정하게 대합니다. 관심을 안 두는 거예요. 시선도 차갑고, 갈수록 고립되는 자기 자신을 보고 이렇게 살면 안 되겠다고 마음을 바꿔 먹습니다. 3개월밖에 못 산다고 했는데 이왕 죽을 목숨, 그래도 남은 거 의사분의 이야기를 듣고 그냥 가지 말고 어디 하나님의 방법대로 한번 살아보자. 그래도 내가 목회를 했고 말씀을 하는 자이니 예수님 말씀대로 살아보자, 이렇게 생각을 바꿨대요. 그리고 죽는 마지막 순간까지 그래도 주님처럼 나도 살아야지. 그래서 함께 있는 병동에 있는 다른 환자들 변기통 집어다 주고, 그리고 대소변도 때로는 받아주고, 물도 떠다 주고, 음식도 먹여주고, 물수건도 건네주고, 이렇게 하면서 그 병동 안에서 봉사의 일을 계속했답니다. 심지어 하루에 3번 성경을 읽어주기도 하고, 이게 무슨 뜻입니까? 라고 그러면 그걸 해석도 해주고, 이렇게 하며 그 3개월을 보냅니다. 그런데 신기한 일이 벌어진 거예요. 의사 선생님이 3개월 안에 죽는다고 했는데 3개월이 넘어도 안 죽는 거예요. 계속해서 생명이 연장되더니 놀라운 것은 병이 호전되기 시작했고, 나중에 몸이 회복이 되어서 그 병에서 퇴소하여 나오게 되어서 다시 목회 자리에 들어섰고, 신학 교수로서 단 일평생을 살다가 67세의 생애로 생을 마감합니다. 중요한 것은 세상이 결정한 대로 사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여러분을 부르신 대로 살 줄 아는 믿음의 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2020년도죠. 코로나가 한창 왕성하게 시작될 때 불행스럽게도 제가 2만 번째 되는 코로나에 걸렸어요. 그때는 이거 걸리면 정말 죽는 줄 알았고 너무너무 심각했고 약도 없었을 때 아닙니까? 아니, 그때 요즘 같으면 조용히 처리할 일을 그때는 왜 이렇게 요란하게 했는지, 교회 앞에 앰뷸런스가 오고 하얀 방호복을 뒤집어 쓴 사람 3명이 내려오더니 저를 죄수 끌고 가듯이 끌고 가버렸어. 보따리 하나 낼름지고서 이렇게 나가는데 저 앞에 카페에 있었는데 카페 사람들이 다 쳐다보고 있는데 무슨 중죄나 진 거 모양 그렇게 끌려갔어요. 그래서 중증이 아니라고 안산에 있는 요양보호센터로 갔습니다. 근데 그날 밤에 갑자기 온몸에 발열이 시작되더니 기침과 함께 바위로 온몸을 찍어 누르는 것처럼 하더니 숨이 안 쉬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급하게 119에다 전화를 했어요. 숨이 안 쉬어지고 너무 힘들다. 그랬더니 그 오밤중에 새벽 1시 반에 119 구급차가 안산으로 왔어요. 그리고 저 인천의료원으로 즉시 옮깁니다. 정신이 하나도 없었어요. 내리는데 무슨 비닐 같은 걸로 저를 뒤집어 씌우더니 음압병동으로 들어갔어요. 글로 들어갔어요. 감사한 것은 거기 우리 이정희 군사님 그때 계셔서 또 이렇게 살펴주고 해서 참 감사했는데, 거기 들어갔는데 정신없이 한 며칠을 좀 지냈어요. 그러면서 그때 많은 오만 가지 생각이 다 드는 거예요. 이러다 죽을 수도 있겠구나. 이러다 죽을 수도 있겠구나. 나중에 교회에서 연락이 옵니다. 제 아내로부터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교회에서 금식하고 기도해요. 힘내세요. 교회에서 금식하고 기도하세요. 무슨 일이냐고 했더니 우리 전재호 장로님이 그때 금식하며 기도하자고 그랬죠. 며칠 하셨어요 그때? 그래갖고 교회에서 같이 기도해 주시고 해서 제가 2주
치료를 받고 이틀 간격으로 매일 엑스레이 찍어대고, 약이 없으니까 그 뭡니까 그 뭐예요 그 타이레놀인지 그 약만 냅다 그냥 2주 동안 먹으면서 그렇게 가래 삭히면서, 그래도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이렇게 건강하게 여러분 뵐 수 있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제 아내는 집에서 기도했대요. 어찌되든 간에 교회 정리하고 공기 좋은 데 가서 그렇게 지내야 되겠다 하고 계획을 다 세우고 있었더라고. 그래도 감사한 것은 하나님께서 사명이 남아서 우리 여러분들과 또 이렇게 사역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것을 생각하면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의 모든 생명이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이 그렇다는 거예요. 보이는 환경이 힘들고 아무리 어려워도 하나님의 붙드심 속에 우리가 있다는 걸 잊지 말고 오늘 주님 말씀 의지하여서 믿음의 소망으로 기도하는 우리 온 성도들 되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살다 보면 아플 수도 있고 때로는 사고가 날 수도 있어요. 직장이나 사업장에 어려움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어려움을 당해도 우리가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은 우리가 오늘 본문 속에 있는 이 말씀을 기억하여 여러분의 삶의 지표로 꼭 삼을 수 있길 바랍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그런 고백을 합니다. 비록 사형 선고를 받았다 할지라도 하나님만 의지하라. 아무리 죽을 것 같은 힘든 순간이 와도 하나님만 의지하라. 오늘 이렇게 고백했던 바울의 심정을 가지고 오늘 여러분의 기도 속에도 그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요한복음 11장에 보면 나사로가 죽습니다. 그게 살아나는 이야기가 나와요. 그때 주님께서 놀라운 말씀을 하십니다. 요한복음 11장 4절에 보니까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나사로가 지금 죽을 병에 걸렸고 그가 죽게 된 것은, 그리고 그가 죽은 것은 그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로 인하여 영광을 드러내기 위함이다, 예수님이 선포하십니다. 오늘 우리는 주의 말씀을 통하여 사도 바울이 사역을 하다 힘들고 어려운 일을 만났던 그 간증을 오늘 본문 속에 담고 있는데 8절에서 9절을 보시면 중요한 장면이 나오는데 우리 오늘 주제가 되니까 같이 읽어봅니다. 8절로 9절 시작.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심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여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우리가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심이라. 아멘. 앞부분은 바울이 겪었던 고난에 대한 이야기고 후반부의 마지막 끝절에 보시면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심이라.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셔서 여러분의 기도 속에, 삶 속에 다가오는 수많은 위기와 어려움 속에서도 우리를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여러분 삶 속에 있기를 축복합니다. 바울은 자신의 사역 가운데 겪었던 환난과 심한 고난과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심지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 정도로 극심한 그런 어려움 속에 자기가 처했다라고 고백합니다. 그런데 마지막 9절 끝자락에 보니까 그러나 나는 하나님만 의지하리라. 너희들 모두도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여 너희들도 마찬가지다. 아무리 어려움과 같이 죽을 것 같은 위기와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만 의지하라. 오늘 이것을 강조하는 것을 기억하셔서 믿음의 참된 승리자가 여러분이 꼭 되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오늘 말씀에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또 하나의 부분이 있어요. 아니, 사도 바울은 그래도 주님께 붙들림 받은 사도요, 많은 권세와 능력을 행했던 제자가 아닌가. 그런데 왜 그런 바울에게 이런 어려움이 왔단 말인가? 하나님의 사람이고 주의 종인데 왜 그에게 시련이 왔단 말인가? 틀린 말은 아니지만 그 속에서 분명한 우리는 뜻을 발견하게 됩니다. 바울은 그걸 통하여 오히려 더 하나님의 크신 역사와 증거를 나타내기 위하여 쓰임받았다는 것을 오늘 본문 속에서 고백할 때 우리는 바울이 겪었던 것이 결코 고난 속에 처해졌던 환경의 어려움이 아니라 그 이상의 큰 사역을 감당하기 위한 하나님의 섭리 속에 있었다는 것을 오늘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골짜기가 깊으면 골이 깊을수록 그 산은 훨씬 더 높고 크다는 것처럼 여러분의 삶 속에 위기가 많고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그걸 뛰어넘어서 여러분을 쓰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계획을 붙들어서
이기는 신앙이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의 삶 속에 경제적으로 어려움 중에 있다면, 건강으로 고생하는 분이 혹시라도 계시다면 오늘 주의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과거에 여러 번 오늘 바울은 죽을 고비를 넘기며 다시 이 자리까지 왔다고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편지를 하면서 다시 한번 거듭 강조하는 것은, 나 자신을 의지하지 말고 나의 남은 모든 삶을 나는 하나님을 의뢰하고 살 것이다 라고 선언했던 것처럼, 오늘 여러분이 오늘 이 귀한 기도의 시간에 나오셔서 간구할 때마다 주님의 역사를 경험하는 믿음의 사람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에게 회복이 없다면 극한 상황 속에서 절망만 남게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회복의 시작은 어디서부터 출발해야 될까요? 오늘 본문 8절에 보니까 말씀하지요. 자, 8절을 다시 읽어봅니다. 8절입니다. 시작.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아멘. 거기까지만 봅니다. 저를 따라합니다. 절망의 현실을 인정해야 합니다. 아멘. 자신이 처한 상황을 똑바로 인식하는 것부터 우리의 환경을 뛰어넘는 역사가 시작되는데요. 8절에 보니까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라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대부분 위기를 만나면 자신도 모르게 현실을 도피하려고 합니다. 때로는 눈 질끈 감아버리고 현실을 변명하려고 그래요. 내가 그래서 그런 게 아니고 하고 자꾸 이렇게 이야기해요. 나의 약점과 단점을 발견하고 인정하면 그 문제점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방향이 생기는데, 여기서부터 우리가 그걸 수용하지 않고 인정하지 않으면 어디로 가야 할지 방향을 잡을 수 없을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신앙에서 오늘 기도할 때 제일 먼저 나는 누구인가에 대한, 나는 무엇이 하나님 앞에 기도 제목인가에 대한 분명한 사실을 인지하고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 앞에서 나의 약점은 무엇인가? 주님 앞에서 나의 단점은 무엇인가? 주님 앞에서 나의 지금 부족하고 연약한 부분은 무엇인가를 솔직하게 주님께 고백하고 믿음의 자리에 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그걸 제대로 못 보면 그 다음부터는 방향을 잃어버리는 겁니다. 운동하는 선수들이 제일 많이 코치받는 게 뭡니까? 목표를 정확히 보라는 거예요. 권투 선수들도요, 눈 감고 막 휘두른다고 상대방 맞는 거 아닙니다. 그래서 눈을 끝까지 뜨고 있는 훈련들을 많이 해요. 마지막까지 나의 주먹 펀치가 상대방의 그 정확하게 앞면을 강타하든지 복부를 강타하든지 할 수 있으려면 눈 감고 휙 지르는 게 아니고 끝까지 바라보면서 하고, 탁구가 됐건 배구가 됐건 야구가 됐건 공이 어떻게 오는지 그걸 끝까지 바라볼 때 정확하게 타력을 나타내는 것처럼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 어떤 위기가 있고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피하고 숨고 변명하는 자가 되지 말고, 오늘 바울처럼 너희들도 내가 당했던 고난이 무엇인지 정확히 알기를 원한다. 그러므로 이것으로 인하여 두려워하고 숨는 자가 되지 말고 그것을 이기게 하시는 주님만 바라보고 의지하라고 강조했던 것처럼 오늘 그 믿음이 여러분 속에 살아있기를 바랍니다. 바울이 당한 환난을 어떻게 표현합니까? 살 소망이 끊어졌대요. 사람이 소망이 끊어지면요, 삶의 의욕도 상실하고 모든 것이 다 무너져 버릴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심지어 바울은 자기 자신을 뭐라고 고백했어요?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 만큼 극심한 고난 속에 있었다고 표현합니다. 바울이 당한 환난이 얼마나 큰지 구체적인 내용은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통상적으로 바울의 사역을 점검해 볼 때 제일 힘겨웠던 때가 에베소 지역에서 사역할 때, 당시에 내려오는 문헌에 보면 복음을 전하다 바울이 붙들려서 맹수의 굴에 던져졌던 그 상황에 대한 것이 아닐까, 많은 성경학자들은 거기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여러분, 맹수가 있는 곳에 떨어졌다고 생각해 보세요. 마치 다니엘이 사자굴에 들어간 것처럼 난 이제 짐승의 밥이 되겠구나 하고 죽을 고비를 넘기는 그 문턱 앞에 섰을 때 사형 선고를 받은 것 같은 절망적인 상황을 바울이 겪고 갔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우리가 이 시간 기도할 때마다 잊지 말고 간구해야 될 것, 여러분에게 있어서 제일 힘들고 어렵고 여러분에게 있어서 약점이 되고 발목을 잡는 그 권세가 있다면 오늘 이 시간 주님께 부르짖고 기도하여 이걸 뛰어넘고 극복할 수 있는 힘이 여러분 속에 있길 바랍니다. 피하고 숨으면 그 문제는 평생 나에게 걸림돌이 돼요. 근데 그걸 이기고 나면 더 이상 그건 나에게 큰 걸림돌과 어려움이 될 수가 없다는 걸 잊지 말고 오늘 그 영적 승리자가 꼭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나라의 문화를 가만히 보니까요, 체면 문화예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잘 드러내기를 싫어하고 감추는 걸 미덕으로 여겼던 나라가 우리 민족 아닙니까? 자기 감정을 잘 포장하고 숨겨야 돼요. 자기 형편을 잘 숨기고 포장해야 돼요. 자기의 속사정을 드러내지 말고 잘 덮을 줄 알아야 마치 덕 있는 사람처럼 인정을 받는. 그러니까 사람 눈을 너무 의식하며 신앙하다 보니까 우리의 본질을 잘 감추려고 할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절망이 와도 우리는 숨으려고 그러고, 힘겨운 죄를 만나면 은폐하려고 하고, 어떤 일이 터지면 창피하다고 그걸 입 꼭 다물고 아무도 모르겠지 하고 지나가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나중에 커져서 뭐가 돼요? 여러분 마음에 응어리가 돼요. 한이 돼 버립니다. 오죽하면 우리 민족을 한민족이라고 그럴까? 그 한은 아닌데, 우리나라 사람들의 정서를 가만히 옛날 분들을 보면 이 노래 나오면 다 눈물이 쏟아지더라고. 한마는 그러면 벌써 다 울어. 줄줄줄 울고 자기 살아왔던 옛날 시집살이 무슨 살이 다 떠올려갖고 눈물을 펑펑펑 쏟아요. 그만큼 남한테 말할 수 없는 마음의 상처와 응어리가 너무 많아서 그냥 덮고 가려고 그래요. 오늘 여러분 주님 앞에 그것이 미덕이 아니라 여러분의 본질과 실체를 잘 주님 앞에 낱낱이 아뢰어서 주님을 만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주를 만나지 못한 사람들은 한많은 그 노래만 불러요. 예수님 만나고 나면 뭐 불러요? 내게 강 같은 표정이 벌써 달라지잖아요. 옆 사람 얼굴 보고 한번 인사합니다. 뭐 숨기는 거 없어요? 하고 한번 물어보세요. 시작. 아멘. 그래요. 감추는 게 없는 사람들은 얼굴에서 광채가 나고 입이 귀에 걸리고 이렇게 소망 있는 모습이 되는데, 숨기고 감추는 사람은 벌써 눈이 쏙 들어가지고 누가 쳐다만 봐도 노려보는 줄 알고, 누가 웃으면 줘도 왜 나를 비웃냐고 그러고, 피해의식이 많아서요, 될 일도 안 되고 안 될 일은 더 안 돼.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은 오늘 주의 말씀을 통하여 기억하십시오. 바울이 오늘 가장 먼저 고백했던 것은 우리가 겪었던 고난과 어려움을 너희들이 모르길 원치 않는다. 이 말은 아픔과 시련에 대해서 직시하고 그것에 대해서 정확하게 붙들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은혜가 우리의 삶 속에 살아있길 축복합니다. 그때부터 치료가 일어나잖아요. 사람이 병이 나면 나 이런 데 아파요 라고 그래야 그 병이 빨리 치료가 되지. 나 어디 아픈지 맞춰보세요 이러고 다니면 그게 어떻게 해결이 되겠어요? 그러므로 오늘 이 시간 여러분의 기도 제목을 주님께 아뢰는 걸로 끝나지 말고, 머릿속으로 이해했다고 그게 마치 해결된 것처럼 착각하지 말고 주님 앞에 부르짖고 기도하여서 삶 속에 진정한 변화가 시작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저를 따라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해야 합니다. 오늘 구절을 다시 읽습니다. 시작.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심이라. 아멘. 따라합니다.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심이라. 인생은 누구나 자신이 감당할 수 없는 힘든 시간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혼자 애쓰고 힘써도 고난의 파도를 헤쳐나갈 수 없어서 침몰할 때가 있어요. 하나님 왜 저에게 이런 시련을 주십니까? 왜 저에게 이런 고난을 주십니까? 그런데 오늘 바울에게서 답을 찾으십시오. 바울은 그 순간에 뭘 고백했냐면, 나는 하나님만 의지하리라. 나는 내 자신을 믿는 게 아니고 하나님만을 의지하리라. 고난과 시련은 오직 하나님을 의지할 때 하나님의 섭리와 뜻이 무엇인지를 발견하기 때문에 더 이상 고난은 고난이 되지 않고, 더 이상 시련은 나의 올무가 되지 않고, 더 이상 역경은 나의 발목을 잡을 수 없다는 걸 잊지 마시고 이 믿음 속에서 승리하는 여러분의 기도가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 사람이 얼마나 완악하고 완고한지 웬만해서는 하나님 앞에 잘 엎드리려고 안 합니다. 기도하라고 그렇게 이야기해도 하나님 앞에 잘 기도 안 해요. 엄청나게 더 이상 이러도 안 되고 저래도 안 되면 그때 마지못해서 눈물 쏟고 쫙 하고 그때나 엎드릴까? 웬만해서는 주님 앞에 우리 목이 얼마나 곱고 우리 무릎이 얼마나 뻣뻣한지 잘 안 나옵니다. 그래서 때로는 가장 절망스러운 순간을 경험하고 어려운 시련을 만날 때 비로소 그때 주여 하고 눈물이 쏟아지고, 비로소 그때 주여 나를 살려주소서 마지못해서 두 손 든 것 같지만, 그러나 주님은 그때가 우리 인생의 가장 비참한 순간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가 갈 수 있는 방향을 보여주시는 기회라는 걸 잊지 않길 바랍니다. 이걸 모르는 사람들은 미련한 대로 간다니까요. 파도야 와봐라 그래요.
폭풍아 몰아쳐봐라 하고 그러네요. 결국 거기 가서 꼬꾸라지고 넘어진 다음에 아이 진작 엎드릴걸. 뒤늦게 가서 그렇게 후회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오늘 우리 주의 말씀 앞에서 다시 한번 명철 있게 깨달아야 되는 것은, 고난은 우리를 철저하게 하나님을 의지하게 만드는 과정 속에 있다는 걸 잊지 마시고, 그 믿음 속에서 다시 한번 힘있게 일어나는 여러분의 신앙 되시길 바랍니다. 몸도 운동을 하고 계속하여 체질의 변화를 줘야 근육이 붙지요. 그렇지 않으면 살이 있다고 해서 다 그게 근육이 아니잖아요. 우리 몸은 둘 중에 하나라며요. 지방이든지 살이든지 아니면 근육이든지. 오늘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영적인 근육이 있어야지, 그냥 겉만 부풀어 올라가지고 마치 그게 튼튼한 것이 그냥 착각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오늘 10절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10절 봅니다. 시작. 그가 이같이 큰 사망에서 우리를 건지셨고 또 건지실 것이며 이후에도 건지시기를 그에게 바라노라. 아멘. 자, 제가 10절을 보면서 바울이 얼마나 긍정적인 인생인가를 봤습니다. 바울은 오늘 뭐라고 고백했어요? 자기의 삶이 사망 선고를 받은 것 같은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지금 무슨 기도를 한지 아십니까? 이 10절의 기도를 한 거예요. 그가 이같이 큰 사망에서, 우리 주님께서 그같이 큰 사망에서 우리를 건지셨고, 여기 보니까 건지셨답니다. 과거에 이미 우리를 건져내 주셨고, 또 한 가지 또 건지실 것이며 라고 돼 있어요. 이 말을 보면 과거에도 그랬고 지금도 그랬고, 그 다음 말씀 보실까요? 이후에도 건지시기를 그에게 뭐한다? 바라노라. 여러분, 믿음의 사람은요, 과거가 해결되고 현재가 해결되며 앞으로도 해결될 것을 믿고 가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이란 걸 잊지 않길 바랍니다. 옛날의 추억 속에 멈추지 말고, 현재를 불안해하지 말고, 내일을 걱정하는 자가 아니라, 바울은 지금 세 가지에 대해서 분명히 선언했어요. 하나님만 의지하면 뭐가 해결된다. 이미 큰 사망에서 우리를 건져내셨을 뿐만 아니라 건지실 것이고 이후에도 건지실 것이고 나는 그것을 바라고 있다. 그러므로 여러분, 아무리 힘겹고 어려운 시간을 지금 지나간다 할지라도 이 시간을 여러분 움직이는 분이 주님이란 걸 잊지 말고 믿음의 자리에 굳건히 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을 붙드신 분이 주님이시지, 내 각오와 감정적 결단을 가지고 가는 것이 결코 아니라는 것을 잊지 말고 오늘 주님께서 주신 말씀을 부여잡고 믿음의 자리에서 주를 향하는 하나님의 사람 되시길 바랍니다. 아, 우리가 살 길은 여호와를 의지하는 것이로구나. 우리가 살 길은 아버지 하나님만 붙드는 것이로구나. 이걸 명심하게 여러분 마음속에 새기셔서 승리하는 기도가 살아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오늘 다시 한번 11절을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도 우리를 위하여 간구함으로 도우라. 이는 우리가 많은 사람의 기도로 얻은 은사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우리를 위하여 감사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하나님의 이 은혜를 깨닫는 사람들은 혼자 있지 않아요. 오늘 여기 지금 11절 말씀이 무슨 뜻이냐면, 저를 따라합니다. 이웃에게 기도를 요청해야 합니다. 아멘. 여러분의 기도 제목이 있으면 가슴속에 묻어두지 말고 함께 기도할 수 있는 동역자들을 많이 만드시길 바랍니다. 총이 하나만 날아가는 거하고 두셋이 날아가는 거하고 목표물을 파괴하는 힘이 달라집니다. 기도는 마치 포병이 쏘는 대포와 같아요. 우리가 적진에 직접 가지 않아도 이곳에서 뻥 하고 서면 적진의 그 진의 한복판에 떨어져서 대적하는 자들의 무리를 완전히 진멸하는 큰 힘이 있는 것을 봅니다. 그래서 전쟁이 나면 보병이 제일 먼저 가는 게 아니고 포병이나 공군이 먼저 움직여서 적진에다가 포탄을 쏟아내가지고 완전히 진지를 초토화시킨 후에 나중에 가서 그거 이제 보병이 와서 마무리 짓는 것이 전쟁의 종지부를 찍습니다. 기도는 마치 이런 영적 포탄과 같습니다. 오늘 여러분이 기도할 때 나 혼자만의 기도로 멈추지 말고 바울을 잘 보세요. 너희도 우리를 위하여 간구함으로 뭐 하래요? 도우라 그랬어요. 사도 바울이 사실 여러분 고린도 교회 성도들보다 믿음으로 치자면 훨씬 더 강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강했던 바울이 너희들보다 내가 믿음이 나니까 그냥 너희들 난 신경 쓰지 마, 그러지 않았어요. 너희들의 기도와 간구가 나의 사역에 큰 힘이 될 줄로 나는 믿는다 하고 이렇게 기도를 요청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작게는 목장 안에서도 또 넓게는 여러분 만나는 모든 분들과 또 기도 동지도 있고 믿음의 동지들이 있잖아요. 그러므로 오늘 여러분의 이 기도의 자리는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놀라운 축복과 기적의 자림을 잊지 말고 오늘 바울의 고백처럼 우리를 위하여 간구함으로 도우라.
돕는 가장 강력한 힘이 뭐에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기도에 있다는 이야기예요. 성경은 다른 데서 답을 찾지 마십시오. 기도의 권세와 능력이 이렇게 크다고 주님은 끊임없이 말씀해 주었고, 하나님의 사역자들, 믿음의 선배들도 다 이것의 가치를 알건만, 오늘 이 시대는 마귀는 자꾸만 기도의 능력과 가치를 희석시켜놔서 기도 안 해도 신앙생활 잘하는 것으로 착각합니다. 오늘 여러분, 이 금요기도회가 다시 성령의 불붙는 역사로 여러분 속에 살아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이 금요기도회는 여러분, 단순히 여러분 영혼만 사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때문에 여러분의 가정이, 또 여러분이 만나는 모든 분들을 살리는 강력한 힘이 여기서 출발된다는 걸 잊지 말고 그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를 통하여 우리를 도우라라고 바울이 요청하잖아요. 손에 돈 몇 푼 쥐어줬다고 사는 게 아니라 기도의 권세와 능력을 가지고 하나님이 역사할 때 훨씬 더 강력한 역사가 일어난다는 걸 잊지 마시고 그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초대교회 신앙의 모범이 되었고 가장 거목이 되었던 사도 바울조차도 오늘 하나님을 의지해 나갈 때 성도들의 연합된 기도의 능력을 인지하고 그것을 같이 소원하는 것처럼 여러분의 기도 속에도 이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지 않고 하나님의 앞에 예배가 바로 서지 아니하고 주의 영광을 이룬다는 건 어불성설이에요. 오늘 다시 한 번 더 우리 주의 말씀 잘 기억하여서 기도할 때 일어나는 역사들이 여러분 삶 속에 경험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기도하실 때 그렇게 간구하세요. 주님, 기도하는 것 속에 역사는 힘이 크다고 하였사오니 우리에게 그 능력을 주시옵소서. 이걸 경험한 분들은요, 하지 말라고 해도 기도의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사람이 어떤 것이 맛있는 걸 알면 그것이 귀한 줄 알고 가치를 알듯이 기도를 통해서 응답받아 보신 분들은요, 하지 말라고 해도 기도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여러분 이 시간에 하는 기도가 얼마나 귀하고 복된가를 잊지 말고, 그래서 이 마지막 때 마귀가 하는 마지막 관계가 뭔지 아세요? 기도 안 하고도 신앙생활 잘할 수 있다고 많은 사람들이 착각하게 만들어요. 한국교회 위기가 어디서 온지 아십니까? 기도가 점점 없어지고 있는 거예요. 기도원의 기도 소리가 사라진 지 오래입니다. 오늘 많은 교회들이 기도의 자리가 점점 무너져가고 있는 게 오늘날 이 시대의 현실이에요. 과거에는 기도를 그렇게 사모했던 눈물의 기도들이 교회를 움직이고 영혼을 살리고 범사를 깨웠던 것처럼 우리 선목교회는 주님께서 마지막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여러분의 기도 줄기가 살아있고 그로 인하여서 여러분이, 여러분의 가정이, 여러분의 모든 심령들이 다시 일어날 수 있는 놀라운 역사가 있길 바랍니다. 신앙은 여러분 구경꾼 신앙도 있어요. 그러나 그것을 바꿀 수 있는 일꾼과 같은 역사가, 능력 있는 하나님의 사람의 기도가 오늘 이 시간 여러분의 간구 속에 시작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야고보서 5장 16절 보십시오. 분명하게 기록되어 있는 말씀인데 우리 읽어볼까요? 야고보서 5장 16절 제가 읽겠습니다.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라. 한번 따라합니다.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니라. 아멘. 여기서 의인이란 건 주님께 붙들림 받은 자들, 하나님의 속한 구원받은 백성들을 지칭해 주고 있는데요, 역사하는 힘이 크답니다. 오늘 성도의 기도는 하나님의 역사를 만들 줄로 믿습니다. 성도의 기도는 병든 자를 일으킨다고 했고, 성도의 그 눈물 어린 기도는 하늘문을 여는 역사가 일어난다고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오늘 그 역사가, 그 기도와 간구가 여러분의 소망 중에 살아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언젠가 영상으로 한번 여러분 보여드린 적이 있어요. 이미 세상을 떠났지만 장영희 교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여러분에게 영상으로 보여드린 적이 있습니다. 우리 대한민국 영어 교과서를 저술한 분이에요. 번역가고 수필가고 컬럼니스트입니다. 그가 대학에서 학생을 가르치는 영문학 교수로 있었고요. 근데 그의 성장 과정을 다시 제가 글로 읽어봤습니다. 태어나서 5살 때까지 앉아보지를 못했어요. 누워 있었어요. 이유가 뭐냐면 소아마비 1급장애입니다. 다리를 못 썼어요. 그래서 5살까지 앉지도 못하고 그냥 누워서 지냈어요. 그렇게 가혹한 시절을 보냈고 2001년도 그가요, 그 어려운 몸의 장애를 잃고 살아가다가 나이 49살 되었을 때 유방암이 걸립니다. 그리고 2004년도에 그 유방암이 척추로 전이가 돼서 몸의 상당한 부분에 불편을 겪습니다. 14번의 항암 치료를 받아요. 누가 봐도 정말 힘들고 어렵겠구나 하고 안쓰럽게 볼 만한 상황이 그에게 놓여져 있었습니다. 근데 이 장 교수님은 이런 이야기를 해요. 하나님은 다시 일어서는 법을 가르치시기 위해 나를 넘어뜨리신다고 믿습니다.
넘어질 때마다 다시 죽을 힘을 다하여 일어나고 넘어지는 순간에도 다시 일어설 힘을 저는 끌어모았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는 거예요. 8년에 걸친 암투병 끝에 그는 2009년 57살에 세상을 떠납니다. 그런데 그가 투병 기간 동안 3권의 책을 남겼어요. 그리고 4권의 책을 번역하였는데 교과서 개정 작업에도 동참을 해서 많은 귀한 일들을 했습니다. 그분이 쓴 책 중에 살아온 기적, 살아갈 기적이란 책의 한 구절을 좀 인용하겠습니다. 거기 이런 이야기가 나와요. 지난 3년간 살아온 나날을 어쩌면 기적인 줄도 모릅니다. 힘들어서, 아파서, 너무 짐이 무거워서 어떻게 살까 노심초사했고 고통의 나날이 끊이지 않는 것 같았는데 결국은 하루하루를 성실하게 열심히 살아서 잘 이겨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내공의 힘으로 더욱 아름다운 기적을 만들어 갈 것입니다. 그러니까 고난이 그에겐 불행이 아니라 그것이 자기를 세울 수 있는 원동력이 되어서 더 큰 일들을 많이 감당할 수 있는 기회가 되었다고 고백을 합니다. 그 책의 마지막 끝자리에 보면 그런 이야기가 나와요. 내 평생 살아오며 내 힘들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여러분 힘들다는 말을 뒤집어 보세요. 내 힘들다란 말을 그대로 뒤집으면 한번 해보실래요? 내 힘들다 한번 거꾸로 읽어보세요. 다 뭐? 오케이, 바로 그거예요. 다들 힘내가 되는 거예요. 다들 힘내. 그렇게 하면서 글을 마무리해요. 나 힘들다 그게 아니라 다들 힘내. 혼자만 일어나는 게 아니라, 바울도 혼자만 사역한 게 아니라 나를 위하여 함께 기도해달라고 했던 것처럼 오늘 이 금요기도는 여러분 혼자만의 기도가 아니라 오늘 앞뒤좌우에서 함께 연합한 성령의 역사가 함께함을 잊지 말고 승리하는 믿음의 사람 되시길 바랍니다. 생각과 상상의 신앙을 뛰어넘어서 이제는 여러분의 삶의 환경에 이김을 주시는 주님 때문에 감사와 감격이 넘치는 하나님의 사람 되시길 축복합니다. 말씀 맺습니다. 어느 주인이 애지중지하던 큰 낙타가 있었는데요, 그만 이게 길을 가다 실수로 웅덩이에 빠졌어요. 근데 덩치가 워낙 커가지고 사람의 힘으로는 도저히 꺼내낼 수가 없는 거예요. 아무리 끄집어내려고 해도 이게 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큰일 났습니다. 해가 뉘어질 때까지도 이게 못 나오는 거예요. 그때 마을에 지혜 있는 스승을 찾아가서 큰일 났습니다. 저기 웅덩이에 낙타가 빠졌는데 어찌하면 좋습니까? 그 스승이 거길 가보니까 저 밑에 떨어져 있는 거예요. 그랬더니 바로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삽을 가져오라고 그러고 흙을 퍼다가 그 안에다가 붓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빨리 부라는 거예요. 사람들은 영문을 모르고 붓기 시작을 하니까 낙타 주인이 기절 초풍을 하는 거예요. 아니 거기다가 우리 낙타를 생매장하려고 왜 이러십니까? 안 됩니다, 안 됩니다 그러는데 시키는 대로 지금 하고 있는데 밑에서 낙타가 위에서 흙이 쏟아지니까 어떻게 하겠어요? 푸드득 푸드득거리면서 막 피해 다니는 거예요. 쏟아지는 흙들이 어떻게 됐을까요? 밟으면서 계속 다져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위에서는 흙이 계속 내려와요. 나중에 어떻게 됐을까요? 그 흙을 딛고 결국 낙타가 위로 올라오다가 결국은 밖으로 나오게 됩니다. 끌어내려고 그랬더니 못 나오는 낙타가 흙으로 덮어나갔더니 그게 나오는 기회가 됐어요. 오늘 여러분 삶 속에 뭔가 알 수 없는 엄청난 무게감을 느끼고 위에서 찍어 누르는 것 같은 고난과 시련의 흙더미가 밀려올지라도 그걸 딛고 일어섰을 때, 그걸 다시 딛고 일어났을 때, 그것이 눈으로 볼 때는 고난의 흙이었지만 그것을 잘 이해하고 해석해 보니 은혜의 흙이 내려와서 여러분을 다시 일어나게 하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 다시 나오게 하고 더 강하게 만드는 하나님의 기회라면 오늘 여러분 이 귀한 시간에 나오셔서 기도할 때 그 주님을 뜨겁게 만나는 역사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저는 오늘 모든 말씀 중에 10절이 마음속에 크게 와닿고 도전이 됩니다. 우리 끝으로 읽고 말씀을 맺습니다. 한 번 더 10절을 읽어볼까요? 오늘 본문 10절 시작. 큰 사망에서 우리를 건지셨고 또 건지실 것이며 이후에도 건지시기를 그에게 바라노라. 아멘.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며 여러분 오늘 기도하실 때 죄와 사망의 웅덩이에서 허우적거리고 있는 우리를 구원의 손을 내밀어 주시고 십자가의 보혈의 권능을 통하여 우리를 살리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 이김을 갖는 우리 온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